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되,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정말로 군사력도 왕성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농업에도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왕성한 그런 활동을 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거역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이마에 나병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에 나병이 나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을 때의 모습과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오늘 우시야 왕을 통해서, 또 우시야 왕 아버지인 아마시아 왕의 경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하여짐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과 함께 할 때는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앞장서서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강성해지는 것이 오히려 우시야 왕에게는 독이 됐습니다. 오히려 강성해지면 강성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시야 왕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산당은 그가 헐거나 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은 성결하게 하고 자신은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그 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어져오는 우상들 앞에 가서 범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 스스로도 깨끗해야 되지만, 또 그 나라에 사는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시야 왕은 자신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성해졌습니다. 지경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해줬는데, 오히려 그는 우시야 왕 스스로가 내가 모든 것을 다 뛰어나게 해서 내가 이와 같이 스스로 왕관에 거룩한 눈을 띄게 되는 그런 것을 스스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마음이 교만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교만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일이 어떤 악이었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허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허물은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 돌아서서 다시금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의 온전함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죠.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처음에는 잘 믿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의 교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가 어떤 범죄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신정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향단에다가 불을 피우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 교만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는 내 스스로 제사장들에 밀쳐내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겠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아무런 자기와 관계없이 밀쳐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것이 성경에도 보면 사울 왕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막상 기다리는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그가 아주 하나님 앞에는 거역한 마음으로 또 사주를 벌어서 그죠? 정을 치러 가는 사주를 받던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사술적인 것을 빌어서 뭔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마음의 혼동이 온 거죠. 혼미함이 찾아.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보면 허락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미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는 사단의 시험에 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그 나라의 백성도 망치는 결과를 사울 왕 때도 우리가 겪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끊어져야 되는데 이 역사의 시간들을 잘 공부하고 그것을 연습하고 자기 몸에 배서 절대로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마음속에 굳건하게 갖고 있으면 좋은데 이 세월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는 순간에는 절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겠다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교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통해서 그가 떠나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시야 왕의 잘한 것도 있다는 거죠. 그 잘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역다 26장 3절에 보면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인 아마샤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이 앞당겨져서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 신하들이 대신들이 그를 왕으로 이렇게 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빨리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16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2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시야 왕에게 허락해 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6장 4절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아마샤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초창기의 모습을 자신도 아버지의 그 말년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 아버지의 가졌던 그 믿음을 자신도 가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직하게 행했다. 요 하나님 보시기에. 5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선지자의 말씀을 잘 따랐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우리에게 주는가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여호와를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다 풀릴 수 있도록 다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본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협하는 나라들 다 성읍들을 정복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다가 건축을 새롭게 다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적으로 따지면 건축도 많이 영토도 많이 넓혔지만 건축도 잘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7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신들에게 쳐들어와서 위협이 됐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 8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영토를 넓게 해주시고 하니까 결국은 애굽의 변방까지, 애굽 나라는 둘째치고 애굽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또 암몬 사람들도 오히려 유다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합니다. 조공을. 우리가 잘못 이 나라를 유다라는 나라를 잘못 건드리면 우리가 해를 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우 강성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무등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그러니까 군사력을 많이 이렇게 하고 외벽으로 쳐들어올 수 있는 것을 다 방비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좋아하고 농사를 장려하고 또 백성들이 다 그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물 웅덩이도 많이 파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수 정책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치수 정책도. 그러니까 외국인을 절대 누가 쳐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망대도 잘 해놨고 또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다고 했어요. 싸우는 군사가 서기관 여이엘과 병량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서 나가서 싸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또 군사력도 굉장히 많이 방비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각 족장이 있잖아요. 그 족장의 수만 해도 2,600명이다. 그런데 그들이 다 큰 용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시아 왕의 희화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고 했습니다. 우시아 왕을 도와주는 군대만 해도 30만 7,500명.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서 적을 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들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관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들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도 많이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도 굉장히 튼튼하게 하고 농업도 아주 그냥 치수정책을 잘 써서 농업도 잘 되게 하고 그러니까 외교적인 면도 잘 수월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줘서 그가 강성해지고 정말 이렇게까지 유다라는 나라가 넓어지고 군사력이 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을 때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직접 우시아 왕이 베풀었고 선정을 베풀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고 외국에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도 단단히 놓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우시아 왕의 아버지한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마샤 왕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가 왕이 될 때가 25살이 왕이 됐는데 29년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샤라는 표시가 딱 보면 하나는 굵게 나오는데 좀 가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이게 굵은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근데 아마샤 왕도 자신도 많은 전쟁을 벌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샤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보이잖아요. 그죠? 사해 쪽 밑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우측 부분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쪽은 지금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세일 산지가 이렇게 산맥처럼 산들이 아주 그냥 높은 산들이 이렇게 산맥처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 산지라고 하는데 아마샤 왕이 에돔 땅까지 정복했다는 거예요. 에돔 땅까지. 근데 에돔 땅을 정복한 그 순간에 여기에서 잘못된 우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에돔 땅을 다 이겼는데 이 에돔 땅에는 섬기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기는 신을 자신들이 그 승전고를 올리면서 전시물로 그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에돔의 신을. 그리고 그 가져온 에돔의 신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나라를 자꾸 넓혀가고 방배하고 튼튼하게 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정복했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이기고 나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전시물처럼 뺏어왔는데 그 뺏어온 우상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이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나가서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반부의 삶이 참혹하게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에는 요아스 왕이 다스리던 때예요. 근데 이 요아스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서로 한번 대면해서 만나자. 자신감이 충만한 거죠. 자신감이 충만한 거죠. 이제 모든 남쪽 유다야와 그 밑에 지역을 다 넓게 나가는 곳마다 전쟁 싸우는 곳마다 이기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아마샤 왕도 마음의 교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하스 보고 이제 서로 이제 한번 만나자. 그러니까 보면 아하스 왕이 북쪽에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느끼기에는 뭐냐면 이 에돔까지 치고 나니까 막 승전구가 막 올라오고 나니까 막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도 내 마음대로 통일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와서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아주 충만해갖고, 우리나라까지 그냥, 이제는 만나서 단판을 짓자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단판을 짓자.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아주 괘씸하게 여긴 거죠. 조금 에돔산지는 못 치고, 그들의 우상을 가져가고 막 승전을 막 올리더니까 갑자기 우리한테 통일하자고 나오면 통일하자.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은 버렸잖아요. 이제. 그리고 우상을 앞세우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정복한 우상을 자신들 앞에 두고 그 우상을 믿고 북쪽 이스라엘까지 한번 통일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거기에 대해서 나와서 결국은 아마샤 왕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아마샤 왕이 이제 가져왔던 그 우상,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우상을 가져왔다고는 돼 있는데 뭐 정확하게 어떤 우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이런 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에 세일 자손들이 섬기는 우상이 코스라는 신이었던 거예요. 코스. 그러니까 지금 뭐 뿔이 달리고 이렇게 인 것처럼 코스 신이라는 거예요.
코스의 이름이 뭐냐면 위대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위대함. 그러니까 아마 자신도 한번 위대해지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이렇게 우상의 불처럼 내가 한번 위대해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입장에 볼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떤 자신도 아주 충격을 받은 거죠. 한번 콧대를 꺾어 놓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하 25장 14절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아마샤 왕도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냈잖아요.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허락했을 겁니다. 근데 그치라 했다는 거예요. 그 단칼에 잘랐다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뒤에 살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을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니까 자신에게 뭔가 충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반기를 듣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였냐면 선지자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조건 판단하는 거죠. 일단은 선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자를 어떻게 매로 때리겠다는 거죠.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왕들이 보면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사용하시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분이 찬 거죠.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치라. 어찌하여 내가 맞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가 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자신에게 분을 내고 자신을 갖다가 매를 들어서 자신을 치겠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 왕 당신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선자는 더 이상 거기서 이야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고 그 왕이 수긍하면 그가 복을 받는 것이고 왕이 그가 수긍하지 않고 화를 내고 자신에게 오히려 보면 위협을 가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말씀만 전하면 그거 끝나야 돼. 더 이상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역대하 25장 18절에 보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말을 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제 굉장히 화가 난 상태죠. 북쪽 이스라엘 왕. 그래서 거만해진 유다 왕 아마샤에게 그냥 직설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장 19절에 보면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20절에 뭐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 왕이 듣지 않은 것도, 유다 왕 요아스가 예수를 듣지 않은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어떤 그의 마음이 더 완악해진 것입니다. 완악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유다 왕 아마샤를 징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다는 거예요. 에돔 신들.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고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막아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스르는 것은 모자라서 다른 신들,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에돔 신한테 자신들의 어떤 위대한 그 뿔처럼 자기가 위대하게 그런 것을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징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넘겨주거든. 대적의 손에 넘겨주거든. 오히려 군사력으로나 이런 걸 따지면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쪽 그 약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넘겨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대면한 곳이 벳세메스입니다. 벳세메스의 뜻이 뭐냐면 태양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모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상의 집이라는 거죠. 요즘도 뭐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 이때부터 다 그 뿌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만난 곳이 태양의 집이라는 거예요. 태양신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벳세메스에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였다. 그래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들을 보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사울 왕처럼 잘못되면 전장에 나가서 그 즉시 바로 죽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살려두었다는 거죠. 요아스에게 아마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비록 전쟁에는 패했지만 그가 그냥 무력한 마음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 힘도 쓸 수 없고 그냥 저주받은 것 같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땅에서 당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동안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비참함을 스스로가 살아가는 동안에 깨닫게 되는 시간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가 400규빗을 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 결국은 다 정복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요아스가 그냥 무조건 정복하고 그것을 다 자신의 나라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성벽을 헐고 뭐냐면 하나님의 전환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더럽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왕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25절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마샤를 정복했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은과 그릇과 모든 부하들과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갔던 요아스는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의 나라에 돌아가 있다가 오히려 아마샤는 포로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포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왕. 그런데 오히려 요아스가 먼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아마샤는 15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마 주는 형벌이죠. 그러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벌을 받고 이렇게 왕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통치도 할 수 없고 무력한 왕이 되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결국은 그도 마음이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것을 잘했잖아요. 군사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뭐 농업적으로나 모든 것을 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형통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가 왔어요? 그가 강성해졌을 때 뭐가 찾아왔다고요? 마음의 교만이 찾아왔다. 그 마음의 교만은 결국은 여호와의 전에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나가서 언제 어느 곳이든지 어느 곳 장소를 가지 않고는 주님 앞에 직접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곳이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때는 성전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 구별된 사람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사장만. 그런데 자신이 왕이라는 이름 하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까지 자신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군사가 많잖아요. 자신을 호위하는 사람들.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가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겠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 분향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와서 분향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래서 항상 이마에다가 경문을 해서 기억하라고 하죠.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성결해야 된다. 우리가 자신이 성결해야 된다. 그런데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 아사랴가 보니까 이건 분명히 왕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왕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그냥 군사들 앞서서 같이 와서 자기가 여호와의 성전에 그냥 들어가서 분향을 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의분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을 전을 지켜야 된다는 그 의분이 일어나니까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는 거죠. 용맹한 제사장. 그러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막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닌 거죠. 왕이 할 일.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지켜달라고 간구하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나라의 방비를 튼튼하게 하고 경제적으로나 그 어떤 문제든지 치수 정책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책임져 진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업적이 자기가 스스로 정말로 코스신처럼 위대해서 자기가 된 것처럼 교만해지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와 같이 망했는데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초창기에는 잘 순종했잖아요. 아버지가 했던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또 아버지는 변방의 사람처럼 한쪽 귀퉁이에서 그냥 왕이라는 이름의 타이틀만 갖고 있고 왕의 일을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데 자신이 그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는 교만해졌다. 근데 그가 교만해진 때가 항상 자기가 높아졌을 때, 스스로 높아졌을 때, 아, 내가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무너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하겠다는 모든 것을.
자기가 왕인데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분향하지 말고 지금 밖으로, 성전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범죄했다는 거죠.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금 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일을 중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중단하고 밖으로 빨리 나가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수님은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만약 왕의 고집대로 그 교만한 마음으로 계속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까지 왕으로 지켜줬던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나가라. 그런데 여기에서 갈림길에 서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이야기에 순종하고 내가 잠시 착각을 했었구나. 내가 아버지의 어떤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돌아서서 바로 나갔으면 또 일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화를 냈다는 화를. 자신이 왕인데 왕이 지금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와서 좀 하나님 앞에 분향 좀 드리겠다는데 너희들이 왜 막아서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아닌데도 왕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좀 순종할 때도 있었는데 화부터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라고 했습니다. 화를 낼 때 어떻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그 순간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여호와께 성결해야 된다고 하죠. 그의 이마에 항상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자신 메고 항상 기억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왕은 여호와께 성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이마에 갑자기 나병이 나와버려요. 요즘 말로 하면 한센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그 즉시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즉시. 그래서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냥 무력을 사용해서 쫓아냈다고 하는 거죠. 왕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지금 징벌을 받고 하나님 나병이 생겼다는 것, 그 당시에는 정말로 제약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면 그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질병들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 못 보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질병을 갖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 나병이 발병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래서 범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여호와 제사장들이 비록 그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80명의 제사장들이 그를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이마에 그냥 나병이 딱 생기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징벌을 받았다는 것을 본인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이것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왕도 자기가 이 나병이 발병한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속히 나갔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보면 업적이 많은 왕으로 정말 위대한 왕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섬겨서 그 나라가 정말 강대해지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정말로 그것이 정말 기이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그 주변 나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나라가 정말로 튼튼하게 설 수 있는가를 이상하게 정말 기이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렇게 그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하지 않았다면, 화를 내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방법이 죽음으로 징벌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나병이 났는데 그 나병이 나니까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서 별궁에 살았으므로 왕궁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별도로 혼자만 따로 독립돼서 별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아마 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아마 그곳에서 아마 통렬하게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께 징벌할 때 죽음으로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가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왜 자신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름만 왕인 사람이 돼요. 옛날 말로 하면 뭐 선왕이라고 해요. 별궁에서 나가 있고 왕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면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듣는 데만서 그치고 그냥 끝나버리면 우리의 삶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처음에 잘 믿었다고 해서 나중 가서 잘못되면 아무리 처음에 잘 믿었다고 해도 나중에 실패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세상 속에서 방황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때부터 그것은 나이에 관계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도 몇 세에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80세에 부름받았죠.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준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주님을 영접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접한 이후로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결심을 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 치열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기기를 안다는 것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항상 어떻게 절제해야 돼요. 절제.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교만해지면 화도 내고 자기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냐고 그냥 스스로 막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 지적을 하면 그것이 정말 내 삶에 비춰봐서 돌이켜야 될 것은 돌이키고 정말 이것은 그 지적해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이야기 분명히 해주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죠. 그런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세상적인 관점과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갈라집니다. 뭐냐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것에서 또 주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또 말년에 버리고 주님을 떠나가고 마음에 교만이 싹트고
내가 언제 내가 더 높지 뭐 코스신처럼 내가 높아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결국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결국은 썩을 승리자의 간이다. 그들이 얻을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주님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어떤 역경이 오나 고난이 오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고 이겨내고 절제하는 거예요. 흥분하지 않고. 오직 그런 막 주변에서 막 우리를 시험하는 얘기가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돼요. 주님 앞에. 우리를 지켜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나의 삶, 나의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는 뭐냐고 하냐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우리는 목표는 어디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방향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저것이 좋다고 느끼시면 저것을 가서 붙잡고 이것이 좋다면 이것을 가서 붙잡고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나를 지키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을 알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따르지 않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우리의 싸움이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로마 시대에 네로의 폭정 시대에 순교자들이 그냥 죽음을 그런 자신들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잖아요. 자신들이 뭐 화재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불을 냈다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 다 죽음에 물을 몰아넣잖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담담하게 다 받아들였다. 이건 뭐냐? 주님의 나라를 알았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다. 어떤 이 땅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때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잖아요. 일제시대에도 주님만을 위해서 숨겼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그냥 막 누가 막 얘기한다 해서 그냥 뭐 그냥 나한테 잘못 얘기한 사람한테 무조건 가서 막 싸우고 막 항방 없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오직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싸움이에요.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싸움을 해야 되냐면 고린도서 9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분명히 자신이 싸울 수도 있고 자신이 어떤 하나님 앞에 통해서 저주를 내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주하고 심판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는 다만 이 땅에서 주님을 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절제하면서 계속 앞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찾는 나를 찾는 뭔가 나에게서 막 의문이 일어나고 뭔가 막 나를 공개하는 그런 것 들어올 때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잘못 선 일이 없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잖아요. 근데도 항상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오히려 자신이 교만해지거나 자기가 뭐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이 했던 그 능력들을 다 자신도 베풀었으니까 자신도 뭐 주님처럼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결국 그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하면, 범죄하면, 화를 내면,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험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멀리함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적대감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오히려 여러분들은 감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같이 대적하고 같이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주님이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감사함으로 그런 핍박이 오든지 비난이 오든지 오직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강성하여 짐에 교만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그 어떤 시련이 오나 고통이 오거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과 기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